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이 온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건강하게 무탈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또 삶의 현장에서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10월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모든 삶의 여건들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2021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40일 감사대행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교회 하늘가족 모두가 40일 동안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매일 감사가 평생 감사로, 조건 감사가 무조건 감사로, 선별 감사가 범사 감사로, 감사 불감증 시대에 감사 챌린지를 통해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모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옥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니라.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삶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모든 것이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어 비천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겸손함과 열정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며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시어 세상에 주는 만족과 정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알지 못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개인적 사정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옵고 주님을 늘 생각하며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믿는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해 나갈 때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악하고 추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신흥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의 중심이 되어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일을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섬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쉼과 안식과 평안,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미덕으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말하며, 교만은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은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첫째 되는 의무요 가장 고상한 덕행이요 동시에 모든 덕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혹 교만해지거나 겸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겸손은 시대를 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불변의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리켜서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의 11번째, 12번째 시편이 되고 있고요. 그 15번째 중에는 4편의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122편, 124편, 131편, 133편. 그래서 3번째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31편은 겸손한 인생의 노래라고 하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편이고요. 순례자들은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감사시이며 예배시입니다. 131편은 불과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131편을 설교하시면서 읽기는 가장 쉬워도 터득하기는 가장 어려운 시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지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과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버리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함으로 만족함과 같이 순전하고 감사하고 가난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절에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교만의 시작과 끝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마침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오만한 눈으로 드러나고 마침내 교만한 행동, 즉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마음은 심중, 중심을 뜻하는 말로 교만이 인간의 마음 중심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맥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은 마음에 그 좌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요, 교만은 우리의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교만은요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키가 크다고 해서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조금 더 예쁘다고 해서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조금 더 있다고 교만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한다고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었다고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11조를 좀 더 많이 하고 나는 좀 더 오래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을 교만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을 한다고 이런저런 은사도 받았다고 교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4절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교만을 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눈을 통해서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마음의 교만이 외부로 표출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스텐베르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교만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눈으로 그 본성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눈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요, 그 마음의 교만은요,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교만은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내고 마는데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 눈빛의 높음에 있습니다. 일단 내가 남보다 낫다고 그 마음의 교만을 품은 사람은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깔보기 시작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7가지,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요,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목록 1호가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교만한 눈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잠언 21장 4절에 마음이 교만한 것과 눈이 높은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01편 5절에는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눈이 쌍둥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눈으로 상대방을 내려다보며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아래로 눈을 깔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교만이 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만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의 눈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오만하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말하는 이 큰 일, 이것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말하고 있고요, 놀라운 일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롭고 난해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즉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내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것을 한마디로 나의 소명이 아닌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라도 하지 말고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즉 소명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일이에요. 무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를 얻으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교만한 눈을 가지고 교만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일, 즉 자신의 능력에 미치지 못할 일들에 힘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 바라보지도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은요,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어요. 가져서는 안 될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지지 않으려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할 때 굴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금 같은 기회를 주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 내 능력 밖의 일이고 내가 취할 수 없는 그것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일평생 소원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요,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큰 일, 그리고 행하지 못한 일들 대해서 마음 쓰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의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하겠다고 교만함으로 어리석게 힘쓰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된 이 교만의 눈으로 표출되어지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 점층적인 표현 기법을 통해서 교만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그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의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을 복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질 때 고요함과 평온함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어머니의 품속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약 2돌 정도, 약 3년이 지나면 이제 젖을 떼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젖을 떼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강제로 엄마의 젖을 떼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가 젖을 안 떼려고 고집을 부리면 엄마는 젖에다가 쓴 약을 묻히죠.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젖을 강제로 떼게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젖을 뗄 때 아이는 최초에 이 엄마와
분리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는 엄마로부터 최초의 분리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면서 성장을 향한 고통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아이는 제 발로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죠. 물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때 아이가 태어나서 최초로 홀로 서기를 훈련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엄마와 아빠, 어른들이 볼 때에는 별로 크게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어보면요, 당하고 있는 이 젖된 아이의 입장에서 그 기간은 힘들고 외롭고 슬픔을 느끼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젖을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걸어 다녀야 합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여기 째지고 코피가 나기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너 혼자 일어설 수 있잖아. 일어나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결국 이 아이는요 울음이 터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비로소 엄마가 이 아이를 안아주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이 만족과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엄마 품에서 최초로 분리를 경험하고 갓난 아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처음으로 거절당하고, 이제는 힘들게 홀로 서기를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코피나고 울면서 애쓰고 있는데 마침내 엄마 품에 안길 때에 만족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젖된 아이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젖된 아이에게는 엄마 젖을 빠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엄마의 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그 만족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품 그 자체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시는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젖된 아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귀한 것은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체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그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의 영혼의 쉼과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이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은 현실적인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만족하고 고요하고 평온함과 같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누리는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시교독했죠. 오늘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주는 것과와 같지 않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젖된 아이와 같은 만족과 충족한 마음, 고요하고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안하고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만족하고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시편 130편 5절과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초청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이 마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면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마실 것으로도, 그 먹을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빈 공간은요, 그 영혼의 이 배고픔은요, 그 영혼의 갈급함은요, 그 영혼의 목마름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과 고요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음을, 이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누리는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의 은혜와 복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광야 같은 세상 홀로 서기를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있는 심령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마르고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디에서도 만족할 수 없고 고요할 수 없고 평온함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만족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듯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참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원도 장로님, 최인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현세 장립집사님, 배재용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박원규 장립집사님, 유금순 권사님, 강옥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예은, 오지석, 오예서 늘 동행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현규 청년 무사히 군생활 마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형석 장립집사님, 최용미 권사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양성욱 권사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본길 권사님, 사위의 목사 안수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확신하며 그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는 종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정혜수 장립집사님, 유금양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노재한 목사, 청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시간을 구별하고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와 선교 건축 예물, 또 강양각색의 감사와 목적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미리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 하늘 곳간 또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만복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씨앗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례집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오르간, 또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음량 영상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와 또 주의 종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야로 무시로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고 한밤중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와 그 헌신과 그 충성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매일 감사하고 매주 감사하며 암송으로 감사하고 필사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모든 감사에 하나님께서 열매가 기적으로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주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고3 학생들 건강과 치유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모든 학업의 길과 모든 인생 경영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들 건강 주시고, 또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교회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심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안에 승리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학업으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흩어져 믿음 살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제 학업과 또 목회 훈련 수련들을 통해서, 목사 고시를 통해서 이제 목사 안수받는 기름 부음 받는 주의 종이 있사오니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교회와 양떼들을 목숨 바쳐 생명 다해 섬기는 선한 목자의 삶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목자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하느들이 오늘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낫기를, 주여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광선의 역사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고 깨끗하게 치료함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성도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들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 받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몸된 주의 성전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2주 연장되어서 10월 31일까지 우리 대구 지역 거리 두기 3단계 이렇게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백신도 맞으시고 또 후유증, 부작용 없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잘 회복하셔서 다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60일 온라인 가정 예배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많은 참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40일 감사대행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매일 감사하고요. 또 매주 오늘 여러분 주부 간지에 이제 온 가족이 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순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오늘 꼭 주일 아니더라도 또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함께 그렇게 예배해 주시고요. 인증샷을 찍으셔서 우리 부교육자실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암송 감사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필사 감사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시면 감사하고요. 기도 감사.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점검하는 거, 노신 오늘 매일 감사했니? 그래서 또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 타이밍이에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즉시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미루셨다면 또 새롭게 또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9회기 대구 동로에 보고 드립니다. 노회장으로 김석겸 목사님, 목사 분회장 박병욱 목사님, 장로 분회장 김상롱 장로님, 서계 김우영 목사님, 회계 김병구 장로님, 그리고 저는 중시찰에 시찰장으로 섬기게 되었고요. 박종웅 장로님께서는 세계 선교부 회계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구 종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중지역회가 10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여전도의 대구 연합회관에서 있겠습니다. 관계되신 분들 또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직장맘을 위한 MIP 기도하는 엄마들 온라인 3주 세미나 이제 2주차가 진행됩니다. 은혜 중에 또 참여하시는 6분들이 잘
훈련받고 있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경 통독 대행진 849번째 이복희 권사님, 850번째 김명희 권사님, 851번째 김종대 장례치사님, 852번째 서정인 권사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헌금하시고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석 찬송으로 축복하고 또 축도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우리 전우자의에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2층에도 우리 축복하고요. 사무실에도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우리 전우자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